우리 모두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사명입니다. 사명을 모르면 일생을 헤매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 사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은 일생 전체가 어둡습니다. 갑갑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모두에게 주어진 동일한 4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에는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 사명은 감당해야 합니다. 그 중에 먼저 2가지를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기서 예외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2가지 사명에 또 2가지 필수 사명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창세기 1장의 문화명령, 세상을 바꿔라. 마태복음 28장의 전도명령, 사람을 바꿔라. 세상을 바꿀 사명이, 사람을 바꿀 사명이, 문화의 사명이, 전도의 사명이 또 2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세상을 바꾸는 사명, 하나님의 사람을 바꾸는 전도의 사명, 이것이 모두에게 주어진 동일한 사명입니다. 사람에게는 동일한 이 4가지 사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각각 그가 처한 상황 속에서, 시대 속에서 주어진 고유한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동일한 상황 속에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마다 다른 사명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상황이 어떤지 본문 1절은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메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지금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입니다. 큰 부흥이 있었어요.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은 법, 이렇게 큰 부흥이 있는데 골짜기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원망이 있어요. 시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회중 가운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지금 동일한 유대인은 맞는데 히브리파, 헬라파예요. 지금 이민교에서 말하자면 1세대와 1.5세 또는 2세대, 그 사이에 갈등이 있게 된 것입니다. 2세들이 말하는 거예요. 선배님들, 왜 우리 이렇게 차별하세요? 과부들 다 힘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 과부들은 안 돌보세요? 히브리파 그 과부들만 돌보시잖아요 하면서 원망하며 불평하는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동일한 하나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연한 현실은 그 가운데 좀 다른 이름의 성격을 가진 그런 모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헬라파가 있었고 히브리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한인 회중이 있고 영어 회중이 있고 중국어 회중,
러시아 회중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차별이 있다고 누군가 말하는 거예요. 차별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대합니까? 한다고 하면 그 공동체 안에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갈등이 있을 때에 그 갈등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힘들어지고 쪼개지는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그 갈등을 기회로 삼아서 더 풍성한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은 갈등으로 시작한 그런 공동체가 본문 7절은 더 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더 잘 되고 있어요. 이 갈등을 잘 수습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수습했는가? 2절 상반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다 불렀어요. 갈등이 있을 때 뿔뿔이 서로 앉아가지고 서로 시비하고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선배님들 왜 그러세요? 니들이 언제부터? 이러면서 서로 시비하고 원망하는 일을 자기끼리 하면 안 돼요. 다 와야 돼요. 다 불러요. 함께 부릅니다. 소통이 필요합니다. 이 12제자가 이렇게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이름을 3절에 형제들아 라고 따뜻하게 말해주는 장면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언어의 따뜻함, 이것이 모든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자세입니다. 불러 모으지 않던가 불러 모아도 얘들아, 헬라파 얘들아 좀 이리 좀 와봐, 거기 앉아, 이렇게 했으면요 몸은 올지 몰라도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함께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따뜻하게 모여야 돼요. 따뜻하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따뜻한 말로 모여야 돼요. 여보 앉아봐요, 당신 좀 이리 와봐. 벌써 이게 다르잖아요. 따뜻함이 있어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따뜻하자. 따뜻한 언어가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되니까요. 함께 모여 따뜻한 언어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제 이 따뜻함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더 큰 부흥을 이뤘던 이 공동체 안에 여러 부류의 사람이 서로 다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12사명입니다. 12사도입니다. 12사도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지금 사도들이 무엇을 했는지, 어떤 사명이 있는지 지금 함께 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는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이에요. 사도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둬서는 안 돼요. 교육자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둬서는 안 돼요. 교사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도원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교제부터 하자, 놀기부터 하자, 먹기부터 하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각 가정의 그 아버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은 그런 아버지십니까? 그 가정 되겠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았는데, 말씀만이 우리의 빛이요 등인데, 말씀을 제쳐둔 교회와 말씀을 제쳐둔 공동체와 그 가정은 그 미래가 깜깜함입니다. 길이 없어, 길이 없어요. 무슨 얘들아 와라 내 말을 들어라, 아버지가 아무리 경험을 얘기해보세요, 그 경험으로 미래를 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미래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과거는 그랬다 할지라도 그 경험이 어떻게 미래를 헤쳐나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미래를 헤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도들은 사명의 본질을 잊지 않았어요. 우선순위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게 되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이며 약속이 무엇이며 내 자신이 누구며 역사의 출발이 어떻게 됐으며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이것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지 않는 것,
이것이 사도들의 사명이었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한 것입니다. 말씀을 제쳐두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사명은 기도라고 그랬어요. 기도에 힘쓰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세계에서 제일 첫 번째 되는 영향력을 끼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워싱턴 DC 가보셨습니까? 거기에 가면 국회의사당이 있습니다. 그 의사당의 둥근 그 돔이 꼭대기에 있는 것을 우리는 사진이나 직접 가서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돔에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그 돔에 쭉 둘러서 기도실이 있어요. 기도실이 있다고요. 거기에 올라가서 지도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하나님이여, 전 세계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실 불이 밝혀야 되니까요. 지도자가 됐다면 기도해야 돼요.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다. 엘리야는 하늘이 막혀 3년 이상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땅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비를 달라고. 갈멜살 꼭대기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마침내 하늘의 문이 열린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의 할 일은 다른 데에 분주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각 가정의 리더들, 모든 공동체의 부서의 리더들 할 일 있어요. 다른 데 바쁘면 안 돼요.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자기가 살고 자기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살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사도들은 이 말씀, 기도, 또 하나의 일이 있었으니 안수하는 일이 안수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에 이 갈등 속에 일꾼이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 일꾼이 세워질 때에 누가 세워요? 그 모든 무리들이 세운다고요. 회중들이 세운다고요. 그런데 그 세우고 택해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하여 일하게 하신 것은 사도들의 일이에요. 회중이 택하지만 마지막 결정적으로 그들이 세갈 수 있도록 안수하여 내보내는 것은 사도들의 일이에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안수하는 것은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손을 얹어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어떤 자리에서는 성령이 역사하고요, 어떤 자리에서 치유가 나타나고요, 이렇게 안수해서 성기사를 파송하고요, 또 바울은 디모데에게 안수하며 이런 일이 나타난다고 일러주고 있으니 그것은 디모데후서 1장 6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볼듯 하게 하기 위하여. 손 얹고 기도하면요, 그 사람에게 막 뜨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불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소식하는 거예요. 새로운 결단이 있는 거예요. 안수기도 너무 소중한 것인데요, 이러한 사명을 감당했고 감동하겠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요. 내가 직접 사람들을 택하겠다 그러지 않아요. 이건 너의 몫이라고 분명히 말해요. 말씀 붙잡고 기도했고 필요한 자리에서 안수하는 것, 이 사명이 바로 12 사도들의 사명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그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무리들의 사명입니다. 3절 상반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이 무리들의 사명이 있어요. 무리들은 그냥 수동적인 자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적극적인 사명이 있는지 몰라요.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 세워질 때에 대통령 세우고 나서 일을 잘한다 못한다 누구 책임이에요?
국민들 책임이에요. 국민들. 왜 저 사람 저렇게 못하냐? 왜 저렇게 하냐? 누구 탓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뽑았는데. 아주 적극적인 삶을 갖고 있는 자들이 바로 무리들이며 백성들이며 회중들이에요. 지금 이들에게 이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세대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그 회중 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따뜻하게 부르면서 그렇게 해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회중의 사명, 무리의 사명, 이것을 잘못하면요 4년, 때로는 5년, 뭐 교회에서 10년, 20년 고통을 받든지 큰 축복을 받든지 이 회중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회중들 위로하는 자가 되고 격려하는 자고 찾는 자가 되고 택하는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와 그제는 가을 특별성회가 있었습니다. 뉴저지 초대교회에 담임하시는 한규선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근데 어저께는 그 말씀의 제목이 위로의 사람들이었어요. 위로의 사람들. 바나바라는 초대교회의 한 인물은 명망이 높았습니다. 재력가였습니다. 인격자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그 재력을 펼치면서 얼마든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를 비웠어요. 자기 자신의 리더십이 있었고 위치가 있었으나 자기를 비워서 사람을 찾아서 격려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를요? 다소곳이 있었던 그런 바울을 찾았다는 것이에요. 그를 찾아서 등장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자로 세워나가고 격려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누구라고요? 실패의 사람이에요. 완악한 사람이에요. 많은 자들에게 의구심을 안겨줬던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언제부터? 예수 믿는 자 갖다 잡아 죽이고 했던 사람인데 저 사람 괜히 그러는 거 아니야? 다 의심할 때 아니라고 다른 자들과 연결시켜주고 보듬어주고 마침내 다수에서 그를 찾아 안디옥 교회에 와서 목회할 수 있고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자기보다 그를 앞세웠던 그런 따뜻한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찾았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그는 또 하나의 실패했던 인물 마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마가는 전도여행 중에 그냥 무슨 일이었는지 어디론가 사라진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바울이 저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펄펄 뛰는 그런 사람이지만 바나바는 그를 따뜻하게 해줬어요. 용서해 줬어요. 버리지 않았어요. 마침내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쓴 거라니까요. 바나바는 이 실패한 사람, 그 청년을 일으켜서 그로 하여금 마가복음을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했고 마침내 다시 바울과 친하게 만드는 그런 일도 했고요. 그의 역할은 누군가를 찾아서 세우는 그 일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오늘 본문에 이 회중도 그랬어요. 누구예요? 유대교에 입교했던 그런 사람을 찾아내. 니골라를 찾아낸 거예요. 실패했던 자를 찾아서 영광스러운 자로 이끌어낸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사명 중에요, 사람을 찾는 일을 너무 중요한 것이고요, 세우는 일을 너무 중요한 것이고요, 택하는 일을 너무 중요한 것이요, 건전하는 일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요 어이없이 이렇게 지나갈 때가 많아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갈대의 상자에 담겨서 떠내려갔다고요. 떠내려갔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그 사람이 떠내려가요. 근데 그를 건져낸 자가 있어요. 바로 공주의 딸이 그를 건져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괜찮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없었던 저 말제 다윗, 그가 부름받게 되는 거예요. 이 묻혀진 자, 다소곳이 있는 자, 어딘가 흘러가는 자, 그런 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게 하는 것, 이것도 위대한 사명이라니까요. 모니카는
그 자신이 역사의 중심에 서서 일한 적이 없어요. 그가 누구를 채우냐면 타락한 자, 사생활을 낳은 자, 벌써 10대 때의 창기들과 함께 잠을 자는 자, 이단에 빠진 자 어거스틴을, 그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눈물로 기도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저 아들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그를 사명자로 찾아내어 오고는 역사 가운데 바울 다음으로 가장 큰 영향력 있는 신학자였고 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평가받는 어거스틴을 세우는 것은 포기하지 않았던 모니카의 찾는 열정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부분은 우리가 이 무리 속에 속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무리 가운데 있으면서 가장 적극적이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니까요. 사람을 찾아내는 것. 사람 실패했다고 비난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부로 막 가능성이 없다고 그러지 마세요. 잘 헤아려 보세요. 한때는 실패했으나 어찌하든지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자가 누군지 좀 살펴보세요. 겸비하게 어딘가 묻혀있는 자를 좀 찾아보세요. 그런 자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똑같은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 사명자들이 다른 역할들을 맡고 있었으니 바로 사도들의 역할이 있었고 무리들의 사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부류, 세 번째 사람입니다. 세 번째 7사람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들의 사명은 1절 중반절의 매일의 구제, 두 번째 2절 중반절의 접대를 일삼는 것. 지금 이 7사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칭찬받는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택하여서 어떤 일을 한다고요? 바로 이 약한 자, 차별받는 자를 매일 도와주고 그들을 접대하는 것을 일삼아하는 자들을 뽑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꾼이 뭐 하는 자입니까? 어떤 일꾼으로 피택되고 직분을 얻게 되면 딱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자, 목에 기부스가 들어간 것처럼 뻣뻣한 자를 만들려는 것이 직분을 세우는 게 결코 아닙니다. 친하게 지내는 그 일이 강자들에게 가서 친하게 지내라고 직분자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직분자는,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소외된 자, 약한 자, 편견 속에 신음하는 자, 차별받는 자, 그들을 찾아가서 계속적으로 매일같이 그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는 그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 일을 하라고 직분을 맡기는 것이에요. 근데 장로가 되면 장로끼리 모여 있어요, 교회에서. 권사가 되면 권사끼리 모여 있어요. 안수자는 그룹이 있어요. 그 교회 되는 교회예요? 안 돼요.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은 공동체에 있지만은 이름이 다르잖아요. 한어 회중이 있고 영어 회중이 있고 다른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 생활에 익숙합니다. 어디에 무슨 시설이 있는지 압니다. 어디서 밥을 먹는지 압니다. 다 낯설어요. 다 낯설어.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다고요. 무엇인가 교회 문은 열렸는데 차별받는 듯한 느낌을 갖는 자들이 있다고요. 아니, 물리적으로 생활적으로 힘든 자들이 있다고요. 그런 자들을 찾아가서 보듬어주고 그들의 그 차별성 가운데 하나님이 차별력 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일깨워주는 그 일들을 일러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3장 22절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차별 없이 하나가 되게 하는 그 일들이에요. 오늘날
미국이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것, 기도의 힘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현실 가운데 여러 문제들이 있죠. 여러분, 뭐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이 인종 문제 참 심각하잖아요. 왜 이 인종 문제가 이 미국 사회에 아직까지 이렇게 어려울까? 더더군다나 153년 전에 1863년 1월 1일 날 노예 해방 선언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했는데 153년이 지났는데 왜 이럴까?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했다 이거예요. 노예를 데리고 있던 그런 자들이 대통령이 선언했으니까 자유래, 나가봐, 이런 거예요. 자유를 줬어요. 다 나가라고. 자유가 선언되고 자유라는 이름으로 다 나가라고 했어요. 근데 왜 문제가 돼요? 자유는 줬는데요, 하나 주지 않은 게 있어요. 돈을 안 줬어. 돈. 자유로서 나갔는데 길바닥 빵 사 먹을 돈이 없어요. 돈은 안 줬어요. 그들을 섬길 시스템, 그런 조직이 없었어요. 그냥 자유를 줬어요. 자유다! 원한했지만 돈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 그들이 이전까지는 그 주인의 집에서 먹고 자고 했는데 이제 자유라는 이름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생활이 아주 열악해졌어요. 그 중에 일부는 나는 괜찮은데 굶는 애들을 못 보겠어요. 빵 훔쳐요. 빵 훔치는 가운데 잡혀요. 감옥 가야지. 감옥에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또 다른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 간 아버지 때문에 그런 아버지 없는 애들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분노하고 점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유라는 이름을 줬는데 이 갈등의 요소를 위한 그런 희생이 없었어요. 그런 그 지속적인 관심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153년이 지나면서 더 문제가 여러분, 갈등의 문제, 차별의 문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큰일 납니다. 됐지 뭐. 교회 문 열어줬는데 누가 뭘 했다고. 그러면서 그 안에 차별이 있어요. 차별이 있어. 그 교회는요, 더 큰 부은 없어요. 차별의 영이 있으면 안 된다고요. 하나됨의 영이 있어야지. 성령의 영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 되는 그런 일들, 그 일들이 이게 작은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들이 해야 돼요. 성령의 사람들. 그냥 충동적인 사람들이요, 이런 일을 하면 절대 안 돼요. 교회 안에 충동적인 사람 있잖아요. 변덕이 죽을 듯 하는 사람들은 절대 뽑으면 안 돼요. 어떤 날은 막 천사같이 일하다가 어떨 때는 심통 부리고 이런 사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일관성이 있어요. 일관성이. 사람이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구합니다 하면서 일관적으로 주 앞에 자기를 다듬어가는 일관성. 성령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 칭찬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 이 성령은요, 비전이 있어요. 비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런 인물들, 비전의 사람이 비전의 사람. 그래서 이 빌립이나 스데반은 이 주어진 그 당시에 그 일에 약자, 차별받는 자를 갖다가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 일들에 쓰임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본질적인 사명이 있잖아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뜨겁게 사용했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들은 비전의 사람, 비전에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래서 이들은요, 이 성령의 사람들은요, 이러한 갈등의 문제를 보고서 더 큰 비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는 나라다. 우리는 하나 되는 나라를, 하나 되는 그런 교회를 원하나이다. 하나 되는 공동체를 원하나이다. 그 누구도 한 이름 들어왔으니까 됐지가 아니라 들어왔는데 불편한 건 없으세요? 우리의 익숙한 것을 일러주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하는 그 하나가 되는 일에 쓰임받는 자들은 비전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에도
비전의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일어났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내 자녀가 백인 아이들의 손을 잡고 노는 그 꿈을 저는 꾸고 있습니다.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 모든 인종들이 함께 어울려 지내는 그 꿈이 있습니다.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 뉴욕에도 버지니아에도 저 들녘에도 도시마다 모두 종마다 자유의 종 외쳐지기를 나는 꿈꾸고 있습니다. 비전을 품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에게 온 것이 하나 있습니다. 비전 죽어라. 차별을 없앤다고 죽어라. 이게 세상이라고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차별을 없애는 것이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비전, 하나의 꿈을 가진 자들이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꿈을 갖다가 막는 자들이 있어요. 그따위 꿈을 왜 꾸냐고. 차별은 마땅하다고. 우리가 다른데 하나님 나라에서 달라요? 하나님을 쓸 때 달라요? 제게 두 아들이 물어보면 그것은 비극일 것이에요. 두 아들이 큰아이가 아빠, 동생이 예뻐요? 내가 예뻐요? 아빠, 형이 예뻐요? 내가 예뻐요? 잔인한 질문이 될 거예요. 답을 한다는 것도 잔인한 일이 될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따집니까? 다 하나가 돼야지. 이 일들을 소외된 자를 살피라고, 눈물 흘리는 고아들을 살피라고, 낯선 자들을 좀 길을 안내해 주라고, 좀 어디서 밥을 먹어야 될지 우왕좌왕하는 자들에게 여기서 먹으라고 자기 자리를 비워주는 그런 자들이 필요한 것이. 그것은 비전이며 하나님의 꿈을 가진 위대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작은 일이 결코 아니에요. 그것을 작게 여기고 자기와 친한 자들과 지내는 것, 이것이 속죄한 자예요. 여러분, 이것도 좀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이거 신경 쓰세요.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예, 직분자 세울 때요, 심성이 곱고 신앙적이야 되지만 인상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상 내내 인상 쓰는 사람은요 힘들어. 인상파는 힘들어. 그냥 뭔가 불만이 있는 사람은 힘들어요. 교회가 다 은혜 받은 곳인데 뭐가 이렇게 불편해요? 뭐가 누가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마음에 들 수 없는 자들을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은 이 공동체가 교회인데요, 여기서 인상파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인상 계속 쓰고 다니냐. 어느 날 아플 때가 있어요. 갑자기 아플 때가 있는데 그때 말고 그 전체 그 사람의 인상을 생각해 보세요. 인상 부드러워야 돼요. 교회 일꾼이면 여러 가지 막 왔다 갔다 할 텐데 그 인상 보고 마음이 심해진다니까요. 저렇게 되면 내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 믿고 저렇게 인상이 안 펴지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용서도 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열정도 있지만 따뜻해야 돼요. 언어도 따뜻하고 얼굴이 따뜻해야 돼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성령 받으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꾸며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다 기쁨의 영,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할 때요, 천사 얼굴 같아야 돼. 서로 바라볼 때 천사 같은 자들과 함께 이렇게 된 거. 저분은 왜 이렇게 인상을 오늘 이렇게 쓰고 있을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천사같이 다 회중하고 차인들아 바라볼 때 천사 같아요. 찬양만 꾀꼬리같이 부르면 뭐가 있어요? 예배 드린다고 나오면 뭐가 있어요? 얼굴이 달라야지. 여기는 염려 근심을 다 내놓고 주만 바라보는 곳인 줄 믿습니다. 새들도 염려 안 해요. 들에 있는 들풀이 웃어요. 들풀이. 아이고,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왜 저래? 아니, 그 중에 더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인상 쓸까? 우린 노래하고 즐거워하는데, 춤추는데 왜 저럴까? 왜 맨날 그렇게 볼벤 그런 얼굴을 하고 다닐까? 왜 저럴까? 새가, 들풀이 기가 막히다 그래요.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워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오늘 본문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부류의 사람들마다 그 일들이 달라요.
어떤 특별한 일 때문에 특별한 면류관 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주어진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잘할 때에, 작든지 크든지 잘할 때에 동일한 칭찬받는 거예요. 충성된 종이라 불러주시면서 하늘의 큰 것을 맡기는 은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이름이 어떻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자리에서 주어진 일, 성도로 주어진 일, 교육자로 주어진 일, 상이 난다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직분자로 세워진 일, 이 모든 일들은 가문의 영광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직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부름받는 그런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제목이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설교 제목 아닙니까?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맡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일을 누구에게 맡길고, 내 일을 도대체 누구에게 맡길고, 하나님이 찾으실 때 안심하고 다 우리 교회에 여기 있는 자들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위험한 자가 없도록, 잘못된 자가 없도록,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길고 할 때 적어도 퀸조 장로교에서 신앙생활하고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섬기는 그 감동을 오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이 존귀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40년 동안 이루었던 그 교회, 만세전에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우셨던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를 섬길 때에 누구든지 이를 맡기고 할 때 모두가 성령의 충만이요, 모두가 지혜의 충만이요, 모두가 믿음의 충만이요, 모두가 사람의 칭찬받는 자에 대해서 누구를 세우든지 그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